주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양을 잡아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그 양을 잡으세요. 영어 제목으로는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밴쿠버에 올 때 비행기를 타는 날 일찍 일어났습니까? 늦게 일어났습니까? 밤잠을 설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올 때 좋았습니까? 오기 싫었습니까? 네, 좋았던 사람도 있고 별로 오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풍 가는 날은 학창 시절에도 왜 일찍 눈이 떠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늦잠을 자서 늘 엄마가 깨우곤 했는데 소풍 가는 날은 밤잠을 설쳐가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아침 일찍 눈이 또 떠져가지고 그렇게 상쾌하게 그렇게 집을 나섰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침 출근할 때 그냥 눈이 상쾌하게 떠지는 사람, 공부하기 위해 학교 갈 때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재밌어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진 사람, 나는 장사를 하는데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눈이 떠져서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하루 아주 상쾌한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고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렇게 피곤해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요. 그렇게 피곤해도 공부하기 위해, 그렇게 피곤해도 장사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먹고 먹니 포도청이라 하면서 그렇게 애써 일어나는데, 꼭 나들이 할 때는 그냥 아주 밤에 잠 한숨 못 잤어도 그렇게 기분 좋게 일어난다라는 게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필그림이라고 하는 성지 순례객들입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6월절, 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이 명절, 설보다도 더 중요한 날, 설명절이라고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이뻐요? 이 6월절은 광복절에 해당되는데 430년 동안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자유를 430년 만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광복절, 이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을 너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절기로 지켜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대대손손 이민생활 하던 사람들도 이 6월절 맞춰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이미 몇 세대들이 모여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북적 그 작은 성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비행기도 없던 시절, 자동차도 없던 시절, 보통 도보로 여행을 해서 그 먼 몇 개월에 걸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그 피곤한 사람들이 왜 그 먼 여행 와가지고 일찍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숙소가 부족합니다. 주변 마을들로 흩어져서 저녁에는 트와일라이트, 해질녘에는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밖에서 지내고 또 아침 일찍 모였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새벽 6시였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성전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내가 밤에도 자다가 그 말씀 너무 생각나서 밤잠 자다가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자는 게 아니라 그 야참이 생각나는 야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기 위해 내가 새벽 밤잠을 일으키면서 자다가도 깨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순례객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삽니다 하는 사람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에 말씀 읽어본 사람, 기도해본 사람, 다른 시간에 해도 좋을 수 있지만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아침에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다른가? 왜 다윗은 그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그것은 sober mind, 다른 생각들이 아직 내 마음을 빼앗지 않은 시간이에요. 깨끗한 시간, 진지한 시간이에요. 개콘 안 봤잖아. 자고 일어나서 개콘부터 보는 사람 있어요? 무한도전부터 보는 사람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나왔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열심히 그곳에 나와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마음들, 사람의 가르침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참 진리, 참 생명을 주는 말씀, 그것을 주기 위해서죠. 힘다해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에 사람들이 힘다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 마을들로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가신 거죠. 밤새 쉬시고 오셨다기보다는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며칠 안 남았어요. 때는 바야흐로 6월절이 가까운 시점. 예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이라 말입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기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21장 우리가 쭉 봤잖아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끝에 관해서, 세상의 끝, 새로운 시작에 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앞에 우선 환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점상 6월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6월절 이 시점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D-Day,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6월절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출애굽기 1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가 제일 초점하고 있는 복음의 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일생, 그 중에서도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그 며칠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당연히 이제 동일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6월절 이 시점을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들까지를 종합해서, 그 단서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시점은 이제 6월절이 한 이틀 남겨진 시점. 나사로가 부활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성지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우와, 저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가서 실제 살아났다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도 만나보고 예수님도 만나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모두가 믿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 우리 것 다 뺏기게 생겼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정면 승부는 안 된다. 살짝 조용히 뒤에서 예수를 처치해야 된다. 그럼 웃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머리를 싸매고 의논하고 있는 시점. 근데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맞춰서 왔던 순례객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때 해야지. 지금 모두가 예수를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귀 기울이는데 예수를 우리가 처치하면 반드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지금 이집트에서 무라바크 그 독재자의 대항에서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아니고 100만 명 행진도 하고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건 보통 10,000명 정도인데도 광장을 꽉 채우고 그들을 못 당해내잖아요. 근데 지금 10만 명이 그 당시에 모여있으니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라바크 그 독재자조차도 이 군중이 무서운 거잖아요. 명절에는 말자.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간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는 얼마 줄래? 한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은 30을 주마. 은 30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히 말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드문데, 어떤 사람들은 4개월치 월급일 거다. 혹은 6개월치 월급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뭐 한 3,000불, 넉넉하게 3,000불 붙여가지고 한 4개월 치면 12,000불, 6개월 치면 18,000불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6개월, 한 1년 여러분 여기 홈스테이 해도 그렇게 걱정, 시름 덜어놓고 살 수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신앙 버릴 수 있어요? 친구 버릴 수 있어요? 사랑, 애인, 우정, 의리 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나 실제 많이 버릴걸?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전히 그렇게 버렸어요. 본래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제자들 중에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특별한 은혜 선택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본래 의로운 척 거룩한 척은 다 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여인을 보고, 야,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니? 이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었겠니? 지금 다 굶는 시절인데. 그러면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도적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려진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탐하던 사람이 자기 욕심 못 이기고 은30에 예수를 스승을,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기록이에요. 그럼 6월절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는 페사,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황새를 쓴 파스칼이 이런 패스오버, 6월절의 의미를 혹시 가졌을까 연구해 볼 만해요. 확인해 볼 만한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았어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캘린더가 바뀌어요. 그 달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첫 달이 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의 10번째 날, 10날에 양을 한 마리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흠없는 것으로 최상급으로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이라면 이제 잘 이렇게 한참 최상가를 호가하는 양을, 이제는 이 1년 된 수컷 그대로 살려두면 아주 자기 재산 많이 불려줄 그런 존재죠.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14일까지 take a good care, 잘 돌보아라. 단칸방이에요. 그때 단칸방이니까 양을 잘 돌보려면 어디서 키워야 돼요? 집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식구처럼. 혹시 상하면 하나님께 6월절 양으로 드리지 못해. 재물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식구처럼 드리는 거죠. 식구처럼 같이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14일까지, 최소한 4일을 가족이 되어서 양이 삽니다. 그럼 14일 트와일라이트, 해질녘에 그 양을 도살해라, 죽여라. 자, 그러면 어른들은 저거 언제 잡아먹나,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양이 온 날부터. 그러나 애들은 그간 정이 들었잖아요. 식구나 다름없어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지 마요. 울며불며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양은 우리 대신 죽는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되고, 가르치면서 remind, 새기는, 되새기는 기회가 되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절기가, 새겨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양을 잡으면 먼저 피를 문 위에, 양 옆에 바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됩니다. 스테프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트 없이, 누룩 없이 만든 빵을 함께 먹어야 돼요. 쓴나물과 함께 다 정해주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고통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았던 그 세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채비하고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다 입고 신고 외투까지 입고 벨트까지 채우고 신발까지 신고 이제 여행 떠날 사람 지팡이까지 짚고 그리고 서둘러서 먹어라. 이건 뭘 가르칩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구원이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자유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양을 먹던 밤, 그 밤이 지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떠날 채비 다 하고 이제 시점 되면 바로 떠날 수 있어요. 버리고 떠날 준비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먹어라 지켜라 이 절기를. 그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예수께서 안 죽으셨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6월절을 특별히 절기로 주셨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무교절은 바로 이 6월절로 시작되는 7일을 말하는데 이스트 없이 누룩 없이 만든 빵을 7일간 고달프게 먹어라. 그 세월을 기억하는 일주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편하고 즐기는 것들 너희 경내에서 다 제거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6월절 전까지는 이스트 넣고 먹기 좋게 빵 만들어 먹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 7일간만큼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세월,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절기, 너희가 이 속에서 거룩해져라 하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스트 같은 것들,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던 삶을 버리고 죽음을 넘어선 사랑,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사랑, 생명을 준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해져라. 이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쭉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광복절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이 시점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 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 예수 더 맛없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예수를 처치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시점에 야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 저 선한 사람, 저 메시아를 우리가 죽여서 되겠나? 이렇게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의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살기 위해 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세상 뉴스 보면 내가 다시 올 날 가깝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는 이 땅의 미련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참된 것 소망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 뭘 원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더 원했어요. 더 누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누리던 거 계속 누리고 싶었지 포기하거나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까지도 실족시키려고 시험했던 존재예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힘다해 열심히 애를 쓰는지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을 돌고 있다. 너희 깨어 정신 차려라. 삼킬 자를 찾아 너 주변을 돌고 있는 사자가 눈에 안 보이니?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다 이겼죠.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간 듯 잠시 텀을 두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쓰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썼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 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1절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열두를 넘어뜨리려고 흔드느라고 사탄이 많이 너희를 욕심냈다. 그러나 32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 너를 위해 기도했어. 무슨 말입니까? 12이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리더는 베드로였죠. 리더만 안 넘어지면 돼요. 특별히 리더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실제 두려워서. 그러나 결국 베드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터스 플레이스 봉사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 도로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많은 큰 교회들에서 그 파터스 플레이스를 섬기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할 일이네. 우리는 지칠 일이 없어. 늘 멤버가 바뀌니까. 리더만 안 지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다 지치고 공부하다 지치고 용서하다 지치고 참다가 지치잖아요. 리더만 굳게 서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특별히 리더를 하나님께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 특별히 진리를 깨우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들부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사탄이 완전히 가득해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혔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디몬 퍼제스트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 사탄에게 완전히 소유되어 버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짓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특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예수는 두렵지 않아 죽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행동 departing, going away.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가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서탄의 종로를 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어요. 독사의 자식들에게 갔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가르치다가 영어 선생님이 Are you with me? Are you following?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나랑 같이 있냐? 이해하지? 잘 따라오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몸이. 그러나 마음은 가장 멀리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를 배웠지만 이미 마음이 탐욕스럽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몸도 가고 몸도 가요. 마음이 거기 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몸도 가버린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될 대화를 그들과 하고 결국은 실무진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 군병들의 대장들을 만나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뭐 그런 내용까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의논하고 온 겁니다. 마치 하와가 딱 대화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했어야 되는 대화를 뱀과 에덴 동산에서 계속 했던 것과 다름없어요. 결국 윈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가룟 유다도 돈 좀 벌어볼 생각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 은 30이나 주겠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윈윈 결과예요.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 결국 그렇게 목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예? 저는 아니죠. Surely not I, Lord.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도 떳떳지 않았다는 증거죠. 만약에 12제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럼 자신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주님? 어떤 놈이에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저는 아니죠. 그랬다는 건 찔렸단 말이죠. 설마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나도 해봤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행동에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주님. 이런 고백이죠. 저는 아니죠. 12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했어요. 분위기 파악해볼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살아남은 인간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고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은 선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사도들 지금 분위기 보아하니까 이 명절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신고해라. 가서 잡게. 이게 이미 공문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야 예수 죽게 생겼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사도가 야 나도 죽겠네. 그러면 빨리 분위기 파악하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고 저들에게 협조하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한 몫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시점상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 아니 그들이 와서 살짝 접선했을지 몰라. 베드로 예수 넘겨 살려준다. 너 한 자리 해줄게. 너 싸움게 좀 하더라. 수비대장 시켜줄게. 야 요즘 취업난이야. 너 시야를 챙길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렀을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찌르고 있을지도 몰라. 강자편에 붙어 생명부지하고 한 몫을 챙겨볼까? 여러분 일제치하 때에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 한 거 하다가 결국 일본에 붙은 사람들. 그 변절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해가 언제인 줄 알아요? 광복이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
43년까지 잘 버티던 사람들이 43년과 44년에 제일 많이 변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망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참았지. 그런데 상황 분위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밖에 살 길이 없다 싶으니까 변절한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은 거죠. 함께 기뻐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모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정이 이루어지죠. 계획하면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기회를 포착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인생은 드나드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이 드나듭니다. 말씀이 드나들고 있죠. 사람도 드나들고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러잖아. 아, 모르나?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사람 고백하잖아요. 사람도 드나들고 욕심도 드나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이리저리 드나드는 게 인생의 발걸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잘 살피세요. 그 마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으면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양을 잡아라. 그간 사랑하고 아끼던, 그간 품었던, 정 주었던 the best lamb, 최상급 양. 여러분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최상급 생각, 최상급 마음, 최상급 습관, 최상급 가치관 등등, 그것도 잡아야 될지 몰라요. 도살해야 될지 몰라요.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맡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 드려야 할 거예요. 드리면 할렐루야. 근데 그걸 끝까지 도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양이 바로 나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죽으면 내가 살아요. 그게 살아있으면 내가 그 밤에 죽어요. 그게 바로 6월절 그 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최상급 그 무엇인가?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나 cherish,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달라 하시면 미련 없이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며 나를 죽입니다. 이미 세상 것이 가득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누리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선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필그림들, 순례객들은 이미 성지순례를 위해 편안한 comfort zone, 안락한 삶을 떠났어요. 포기하고 먼 길, 여행길, 고생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또 듣기 위해 가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한번 떠나본 사람들, 그래서 참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미 편안함을 버린 걸음 시작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새벽같이 주님께 나아갔어요. 먼저 다른 것이 내 머리에 마음에 차기 전에, 내 삶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을 아침에 새벽같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게 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시작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신고할 마음이 없어요. 사탄이 틈타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다 이기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말할 거예요. 야, 너 여자 생기면, 야, 너 남자 생기면 먼저 데리고 와. 네 마음 주기 전에. 이미 마음을 줘버린 다음에 엄마도 못 말려. 쌈나요? 그러나 너 혹시라도 괜찮다 싶은 여자 생기면, 남자 생기면 먼저 엄마 좀 보여줘. 마음 주기 전에.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선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선점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주장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양을 잡아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포기의 문제죠. 내가 잡아야 될 그 양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그는 포기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살피세요. 방향이 설정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 일에. 그것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수고, 헌신을 각오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는 곳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수고할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방향 제대로 잡고 수고와 헌신하면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얻어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사랑, 참 찬송이 가득한 오늘과 내일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으로 선정하라. 그 양을 잡아라. 발걸음에 주의하라. 이 세 가지.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권면합시다. 마음을 들이세요. 큰 소리로 권면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마음을 들이세요. 자, 삿대질을 하면서 눈을 쳐다보자. 그거 포기하세요. 자, 발을 가리키며 발걸음을 살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내 걸음을 붙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헛된 것 포기하고 참된 것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희생으로 영혼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